잠시 설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타보셨어요? 타보셨어요? 이게 보기만 하셨어요? 이거 못 날라. 날르면 큰일 나, 이건. 이게 제가요, 사실은 지난주 일요일날 법회 끝나고 대천을 갔어요. 법회 끝나자마자 한성이하고 타협을 하고 바로 대천을 갔는데, 가깝더만요, 대천이 의외로. 바로 가니까 1시간 한 20분? 그런데 가니까 이런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잊어먹을까 봐서 여기다 써놨어. 뭐라고 하냐면, 카이트보딩이래, 카이트보딩. 이거는 왜 얘가 또 갑자기 나와? 말고든 들어가. 이거는 뭐 패러글라이딩이잖아요. 여기 이 동네도 많이 떠다니죠. 참, 저 이것만 봐도 참 환상적이야. 아, 저거 좀 타봤으면 좋겠는데. 그 좀처럼 기회가 안 오고, 이 하늘을 날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발에는 뭘 신었냐면 보드를 신었어요. 보드는 수상스키잖아요. 그러니까 보드를 타면서 이 패러글라이딩하고 연결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거.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패러글라이딩의 한 10분의 1 정도 크기예요, 이게. 10분의 1 정도 크기인데, 그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을 해서 요만한 손잡이로 양쪽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틀면서 이 물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로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지난주에 추웠잖아요. 사람 참 많대. 제가 어디 갔을 때 해외에 가서 이거 한번 봤거든요. 너무 환상적이었어. 그런데 거기는 태평양 쪽은 바다가 깊으니까 이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대천을 갔더니 이런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 보고 싶죠? 한 살이라도 젊어서 타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요, 팔에 힘이 없으면 땡기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한번 요거 보드 한번 수상스키 한번 타보려다가 어깨가 나가는 줄 알고 포기를 했습니다. 일어서는데 팔이 빠져.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해야 되냐면 때가 있더라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그냥 꿈이야, 꿈.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꼭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무가 설마 이거 자랑하려고 이야기는 안 하겠죠. 이제 이게 분명히 기억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패러글라이딩이 뜨려면 어떻게 뜰까 하면 이 밑에서 바람을 밀어줘야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킬습자. 이킬습자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면 날개 익자예요. 날개 익자. 그리고 여기는 뭐죠? 흰백자야. 그러니까 날개를 몇 번을 해야 날 수 있다고요? 100번. 그러니까 우리가 새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샥 하고 날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가 날으려면 몇 번을 연습한대요? 100번. 그러면 99번 하면은 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조금 차이에 따라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가 이렇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저는 지금도 참 궁금해요. 이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보면 중력보다 양력이 크면 뜨게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추진력이 항력보다 크면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 논리적으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땅으로 지구 중심으로 향하려고 하는 중력보다 뭐가 크면 돼요? 양력이 크면 되고, 추진력보다 항력보다 추진력이 크면 이 비행기는 앞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응? 어디 갔어?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 깃털이 날아가잖아요.
깃털이 날아가는 원인을 보니까 이렇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밑에서 발아오는 바람이 샥 밑에서 뿌리니까 양력이 커지면서 어떻게 된대요? 위로 올라간대요. 이게 과학이잖아요. 이게 과학.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벼운 것도 양력하고 중력이 작용할 때 뭐가 커야 된다고요? 양력이 커야 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거는 반드시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떨어지게 돼 있어.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그렇죠? 과학이에요, 과학. 근데 신앙은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의지작용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의지작용. 그래서 내가 이걸 평생 들고 있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허다못해 이거 접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안 떨어진다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냥 과학은 사실적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조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 사막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올렸죠. 이 사막은 뭐였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걸 다른 말로 했더니 뭐래요? 공과 원과 정이래. 그래서 수양은 공은 뭐냐면 진리의 텅 빈 속성. 우주는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건 텅 비었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비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진리의 밝은 자리로서 일과 이치에 대한 깨달음, 이걸 통해서 얻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직관력이 필요해. 그리고 취사라는 것은 실행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산종사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등, 모든 능력을 겸비하셨어. 그리고 만지,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셨어. 그리고 만덕,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냐면 이걸 꺼내다가 쓰기만 하면 돼. 쓰기만 하면 돼. 이것이 이제 사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받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항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저항력. 거꾸로.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설명을 제가 좀 아까 비행기하고 좀 다른데, 이 종이에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힘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떤 상태죠?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힘이 같을 때는 머물러 있어. 이게 누르니까 추진력이 아니라 저항력이죠. 거꾸로 생각해야죠. 누르는 힘이 받치는 힘보다 세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거꾸로. 받치는 힘이 누르는 힘보다 세면 올라간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대종사님께서는 8조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 삶은 항상 그렇대요. 자, 하려고 한 사람은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대. 참 말 쉽게 하셨어요. 안 하려고 한 사람한테는 대책이 없고 하려고 한 사람은 이겨먹을 길이 없는 게 인간이래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진행사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힘이잖아요. 밀고 올라가는 힘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몇 가지로 했냐면 신과 분과 의와 성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은 믿음을 바탕으로 수행 정진하려고 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 그렇죠. 분은 뭐냐? 삼대력을 얻겠다는 분발심을 일으켜 수행을 촉진하는 것. 의라는 건 뭐냐면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이에 대해서 깨치려고 하는 강한 의지. 성은 뭐라고 그랬냐? 사막을 수행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정성심.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 분, 의, 성. 그러니까 신은 믿음이야. 아, 이걸 하면 되겠구나라고는 확신이야. 확신이 있어야 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은 뭐냐면 분발심. 분발심. 그리고 의는 이제 강한 의지고 성은 정성심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제가 이걸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자, 이거는 진행사조였어요. 그럼 이거를 가만히 놔둡니까? 안 그러죠? 이거를 못하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힘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연사조. 아까 진행사조하고는 반대가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더니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다. 이제 단어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것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행사조와 뭐가? 사연사조가 맞물려 있어. 그러니까 하려고 한 사람은 막을 길이 없고 안 하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 해볼 도리가 없어. 이게 사람 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진행사조가 많으면 나날이 발전할까요? 퇴보할까요? 발전을 해.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는 진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진행사조가 많겠죠. 근데 간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유가 많아. 이유가 많아. 뭐가 많아? 게을러. 아니면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유가 많고 탓이 많아. 아까 저희는 그 신성품 14장에서 김정각이 대종사님 설법하는데 졸고 있는 것이 물소와 같다 이렇게 꾸짖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꾸짖었는데 삐껐다 그러면 다음부터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요 상의 덩어리야. 무슨 덩어리라고? 상의 덩어리. 좀 더 나오는데 내가 교무야. 근데 교무한테 누가 잔소리 하면은 교무가 하하하 호호호하고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세상에 지위가 있고 사장인데 뭔 지적을 하면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상에 꽉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로 말씀을 올렸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진행되는 순서를 보니까 이렇대요. 딱 믿음이 서버리면 이럴까 저럴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근데 믿음이 딱 서버리면 딱 정해지면 마음이 어쩐대요? 편안해진대.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정에 들어서 결국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밝아지고 통한다. 이런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전신. 이 전신이 뭐예요? 다 믿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믿어버려.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다 받아. 그런데 반만 믿은 사람은 뭔만큼만 받아? 반만만 받아. 안 믿는 사람은 받을 것이 없대. 이거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그런데 그냥 미신을 갖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신을 갖고 이야기해요. 옳은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죠? 타이야. 이 타이야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추진 세력이 강하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문현답이시죠? 우문현답이요. 이 타이어는요,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경사지면 굴러갈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마찰력이 세면 이게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 근데 마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굴러가.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대요, 우리 삶이. 그런데 이것을 못 굴러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으로 마찰력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쓰면은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밖에서 힘을 주거나 아니면 경사를 지게 해서 굴러가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굴러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 멋있죠?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새가 꿀을 빨죠. 왜 빨죠? 먹잘 것이 있으니까 빨잖아. 꿀이 있으니까 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꿀을 빨므로 인해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마찰력의 핵심이 뭔가 그랬더니 삼독심이래요. 뭐라고요? 삼독심. 이 삼독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야. 이게 딱 걸려버리면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하나를 더 딱 봤더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금강경 3장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이거는 원문이 아니고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띄었었어요. 이게 불교의 진수입니다. 이게 불교는 특히 금강경은 공사상을 말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득멸도자 하이고 수고리야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이다. 자, 보세요. 내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모든 중생을 다 천도해 버렸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아니, 보세요. 내가 저기 하늘에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천도해 버렸어.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 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그러면 대단하지? 이걸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난스파의 모든, 그러니까 태난스파라고 하는 건 만생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을 내가 다 제도했다. 나 정말 뭐하지? 대단하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가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만약에 즉 남아 있다면, 상이 남아 있다면 뭐라고요? 비. 아니야. 뭐가 아니야? 보살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다가 공덕을 엄청나게 베풀었어도 내 마음속에 공덕을 베풀었다는 상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무공의 공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그 맨 처음에 불법을 전해준 게 누구죠? 중국의 불법을 전해준 게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달마가 그랬잖아요. 달마를 받드는 사람이 누구죠? 왕? 그 왕이 달마의 뜻을 다 받들어서 세상을 불국화를 만들어서 절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원하는 걸 다 해줬어. 그랬더니 양무제가 나중에 부처님께 가서 그 말, 달마한테 그 말한 거예요. 부처님 보세요. 제가 달마선사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최고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공덕이 있다 없다? 없다. 갖고 삐꺼버렸잖아요. 그래서 삐꺼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하자라고 하냐면 상을 띠자라는 거예요. 상을. 근데 상이 부처님께서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법문을 하셨겠는가. 그랬더니 그 상이 뭐가 있냐면 4가지가 있대. 뭐라요? 아상, 나다 하는 상. 근데 우리는 뭐라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인데 고정불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상, 사람이 제일이야. 그리고 중생상 뭐냐면 내가 해보니까 내가 별 볼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단어. 그리고 수자상, 나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예를 들면 수자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나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 사상이 뿌리가 되어서 뭐를 가져오냐면 삼독심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참 엄청난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을 놓고 보면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추진 세력과 반대되는 게 뭐죠? 저항 세력이잖아요. 이것은 끊임없이 싸움을 해. 이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야. 교무 설교가 듣기 들을만하네, 듣기 싫네, 가고 싶네, 집에 어쩌고 저쩌고 하네. 이런 모든 게 뭐냐면 추진 세력과 저항 세력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의지작용과 환경 요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 세력과 저항 세력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뭐가 있어요? 주변 환경이 받쳐줄 때 이것이 같이 가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들이 삶 속에서 우리는 아까 제가 익힐 습자를 말씀을 올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몇 번 넘어져야 된대요? 100번을 넘어져야 돼요. 100번. 근데 아직 고통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100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아직 다 안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몇 번째 넘어졌습니까? 그렇죠. 내가 설령 지금 모르겠어. 80번 정도 넘어졌는지 10번 넘어졌는지 90번 넘어졌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고통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 100번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요? 아직 안 됐어. 그러면 내 스스로에게 위안을 해야 돼. 뭐라고 위안을 해야 돼? 너는 이번이 99번째야. 그러면 이번만 넘어서고 일어서면 너는 틀림없이 몇 번을 채워? 100번을 해. 아, 이래야 살지. 내가 지금 보니까 77번, 똑똑하니까 77번 넘어진 것 같아. 앞으로 몇 번 더 넘어져야 돼? 23번 더 넘어져. 아이고, 지겨워. 근데 나 스스로 이거는요, 최면이 아니고 위안이야, 위안. 뭐라고요? 위안이야, 위안.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 아까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 의지작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는 삶은요, 이 의지작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이것이 약해. 그냥 약하니까 별짓을 다 해. 요즘 보세요. 대통령 후보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의지작용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서포터 해주려니까 뭐 사주가 나오고 팔자가 나오고 무속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의지작용인데 이게 약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외부의 힘을 환경적 요인으로 갖춰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은 결국 100번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걸 인정할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5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는 죽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망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업을 망하면 처음에는 망했다고 부도났다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꿈 같은 이야기야. 꿈 같은 이야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뭔 잘못을 했어? 라고 분노를 한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그래 맞아라고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하면 처음에는 부정을 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일 없어. 라고 하는데 조금 지나면 분노를 해. 뭐라고 분노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을 해. 그런데요, 묘하게 그것도 받아들인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타협을 한대요. 어떻게 타협을 하세요? 신이시여,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번에 도와주시면 앞으로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게 뭐야? 타협이야. 그래서 이때는 종교적으로도 가장 많이 바뀌어. 왜냐하면 이쪽이 힘이 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을 무시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붙잡고 늘어지잖아.
그런데 뻔한데도 붙잡고 늘어져. 이게 무슨 단계냐면 타협의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인생을 포기한대. 이때가 제일 위험하죠. 이때가 제일 위험해. 그러니까 인생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노를 하고 덤빌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지나면 우울해져. 우울해진다라는 건 뭐냐면 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로 위험한 단계야. 그래서 주변에서 이걸 잘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수용의 단계가 와요. 수용의 단계. 수용의 단계. 이게 뭐냐면 우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상이.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그 전에 있던 교당에 그 위암 환자 한 분이 젊어서 이렇게 위암이 걸려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요. 이 수용의 단계 저희는 이제 보면은 금방 아니까 수용의 단계 딱 오시니까 와 그분이 남한테 안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베풀어. 왜냐면 수용의 단계가 되니까 내가 가져갈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줘라. 빨리 줘라. 지금 있을 때 줘라. 이거는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다 겪어보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걸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느 과정에서 힘이 들어 하냐면 이 과정이야. 그러니까 삶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힘들게 사는지 안다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사실은. 알아. 그런데 화가 나.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그러면 그 단계가 가면 어떻게 돼? 타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얼마 줄게. 얼마 줄게? 나에게 뭘 주라. 그래서 딜을 하는 단계. 그래서 아마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과 수용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요. 여러분이 유심히 자신을 지켜보면 거의 이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아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아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과정에서 내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취사를 해야겠구나라고 자기 정리를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에 분노 다음에 타협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 빨리 넘어가겠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여기서 붙잡고 앉아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억울하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열심히 살아온 잘못밖에는 없거든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에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지혜 때문에 그런다니까. 지혜. 지혜라는 건 지식하고 달라.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알면 금방 수용이 되죠.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자리에 머물러서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는 바보스러운 우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갈 때 내가 지금 어디 과정에 와 있구나. 지금 이 과정에 와 있구나. 그러면 이 과정에 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신앙이 흔들림 없이 신심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수용. 그럼 이 과정이 하나 끝나면 인생이 다 끝나냐? 아니, 또 생겨. 또 생겨.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지? 연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연륜이라고. 그런데 그 전에는 연륜은 자기 경험적 세계였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지적 세계, 지적 세계.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삶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바로 우리들은 그만큼 극락을 수용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슨 사조? 진행사조와 사연사조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신과 분과 의라고 하는 진행사조로 밀고 가야지 불신, 탐욕, 나와 우라고 하는 사연사조가 거들럭거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만큼 힘이 든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뭘 말씀을 했냐면 죽음의 5단계를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과정에 어느 과정이든 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뭘로 밀고 가야 돼요? 진행사조로 밀고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늘 법신불 사안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